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구속사로 본다라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본다는, 무엇처럼 보면 된다고 했어요? 예, 드라마처럼 보면 된다라고 했죠.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줄거리를 가지고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런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걸어가는 방향이 어떠한 뜻을 향하여서 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이제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12아들이 또 이 12아들이 흘러가는 구속사가 있겠다, 없겠다? 예, 이제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은 이 12아들에 관한 구속사가 어떻게 끝까지, 드라마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오늘 이제 그 구속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예,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까? 예,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예, 이삭을 학대한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서는 또 누구가 나왔습니까? 예,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으로 이어졌죠.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의 씨로 난 자를 네 자손이라 칭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통성은 어느 계보로 흘러가는 겁니까? 예, 이삭으로 흘러간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이삭에서 이제 다음 때가 야곱과 에서인데,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죠. 예, 어느 계보로 흘러갑니까? 예, 야곱의 계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이 계보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일단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계보다.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정통성이 이어가야 되겠죠. 자, 그것이 어디로 이어가냐니까? 예, 12아들로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 12아들을 통해서는 무엇이 형성되냐니까? 12지파를, 예, 이스라엘을 12지파를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그렇죠. 야곱의 가족, 12아들들이.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12두령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부산시로 치면은 시장인 개념인 거죠. 도지사의 그런 개념으로 예, 12아들이 12지파의 두령이 되어서 그 각자 자기 땅을 다스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계보가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다음 대에서 야곱과 에서로 나뉘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에게서는 이 12아들이 영적인 계보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12아들을 다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식이 2명밖에 없잖아요. 일찍 낳았습니까? 사실 이스마엘도 늦게 낳았어요. 그죠? 늦게 낳은 손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식인데 또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을 추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도 추방을 안 시키고 4명의 아내를 그대로 고스란히 데리고 살면서 아들까지도 그대로 12명을 다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한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이 가정에서는 4명의 아내를 다 거느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것만 보면은 일부일처제구나 이 생각이 들죠. 이삭은 진짜 일부일처제였잖아요. 다른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그 다음 때를 흘러가니까 4명의 아내를 그대로 다 거느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일부일처제인 거예요? 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랍인들은 지금도 4명의 아내까지는 거느릴 수가 있죠. 지금도. 무엇 때문에? 왜 요거는 안 따르고 요 법을 따를까요? 그죠? 이기적인 거죠. 예. 자, 우리 남자들은 어떤 게 좋습니까? 이게 좋죠. 우리 여자들은요. 이게 좋죠, 위에 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거를 봤을 때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에다가 비비를 맞춰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구속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의 구속사가 있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삭과 이스마엘대로의 구속사가 있고, 야곱가에서는 또 야곱대로의 구속사가 있고, 12아들은 또 12아들에 대한 구속사가 각자의 구속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멀티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뭔가의 한 뜻을 담고 그 방향으로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보통이 아닌 거죠. 유명한 물리학자가 스티븐 호킹 맞아요? 예,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불구거든요. 불구인데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 창조의 어떤 이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과학적인 원리들을 많이 발견해냈단 말이에요. 발견을 해냈는데 그 용어들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못 쓰겠는데, 하여튼 수많은 원리들을 발견을 해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신이 있다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신을 비하하는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어떤 원리들 속에서 지금 이 우주가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학적인 원리들, 진리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신을 인정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신을 인정하는 과학자도 있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신을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인정 안 하는 말이,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으면 이렇게 어렵게 창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신을 비하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 복잡한 원리들이 작용을 하는 거지, 신이 만들었다면은 단순 명료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우주 속에 담긴 그런 원리들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같은 지식인들이 아닌 경우는 알아듣기도 힘든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한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성경 속에 들어오면은 또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복잡하게 움직여 가는 것 같은데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가시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사람이 한다면은 결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본받으면 우리 인생도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막 산만하게 막 뒤죽박죽으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갈까요? 산만하게 이끌어 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속에 담는다는 거는 절대로 생활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정말 신앙인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게 사는 사람들 있죠? 예. 집도 잘 청소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민총무님이 전기공사하니까 집집마다 가정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겉에 얼굴은 진짜 예쁘게 막 꾸며놨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발 디딜 틈이 없더래요.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이제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무슨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예, 이런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은 잠깐 접어두고 이제 이 12아들 속에 담긴 이제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이제 포인트를 핵심 키워드는 뭐냐니까 12이에요. 12이라는 숫자예요. 숫자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은 사실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24라는 숫자도 나오고 3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네, 그런 이제 중요한 숫자들은 보면은 이 숫자들도 이 숫자마다의 구속사가 다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3이 있잖아요. 3. 예, 3 하면은 이제 이 삼위일체 생각나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3이죠.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3층으로 만들었죠. 3이죠. 그리고 또 저기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소, 지성소, 언약궤 3단계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예, 3으로 연결되는 구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7은 7대로의 구속사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숫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그런 이제 구속사를 담아놨는데, 과연 이 10이라는 거에는 어떤 구속사를 담아놨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야곱의 이야기 말고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12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재단을 쌓는데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12돌이 사용되기도 했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 요단강도 어떻게 물을 갈랐죠.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했나 이렇게 쫙 하니까 물이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서 12개의 돌을 쌓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12돌이 한 지파당 한 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개를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해서 12돌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두령들이 하나씩 돌 들고 와서 나왔겠죠. 그러면 12개의 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12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니까 이 12아들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12지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직결이, 그러니까 이 12아들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성막에도, 성막에 그때 수련회 때 배우셨죠. 예, 여기에 떡상이 있다 그랬죠. 이 떡상에 떡이 몇 개 있었다고요? 예, 12개, 6개씩 쌓아놓은 12개의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2개의 떡도, 그러면은, 예, 답 나오시죠? 왜 12개였을까? 했더니, 결국은, 예, 이 12아들을 가지고 12떡을 낳았다. 그러니까 결국 12아들을 상징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또 뭐, 제사를 지는, 번제물 있죠. 번제물로 12마리의 소, 또 12마리의 돌,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한 마리 할 수도 있고, 세 마리 할 수도 있는데, 12마리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놨느냐 하는, 이제 그 12마리는 또 어디로 직결이 되느냐니까, 예, 이쪽으로 직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2아들 때문에 12돌도 나오고 12떡도 나오고 뭐 12마리 소도 나오고 뭐 또 예, 양도 나오고 뭐 12에 관련된 구약의 숫자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만 들어도 명쾌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구약의 숫자들이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이제 뭘로 보면 되겠어? 뭐랑 연계시켜서 보면 되겠어? 예, 12아들과 연계시켜서 보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알아지니까 뭔가 이게 좀 시원함이 느껴지죠. 자, 이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2이 이제 다음 시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보니까 예수님 때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와 이 야곱 때의 12를 뭘로 연결시켜 볼까요? 12를 연결시켜 봅시다. 예? 예,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와 야곱의 12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2명도 아니 13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닌 12명의 숫자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12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야곱의 12아들 때문에 예수님이 12를 선택했던 거예요. 즉, 이 12아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 것에 대한 무엇이었다? 복선이고 예언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이다? 예, 예언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은 우리 출생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다 무엇 되어 있었느냐?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아셨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12명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에서만 제가 12명을 뽑는다 이러면은 이 12명 뽑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이 사람 뽑자니 저 사람이 울 것 같고 뭐 저 사람 뽑자니 저 사람이 삐질 것 같고 뭐 이러면서 또 어렵고 뭐 서로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을 이 사람은 안 가져 있고 또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을 저 사람이 안 가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조합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제자로 삼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12명을 뽑기는 사실은 더운 거예요. 차라리 선착순이면 좀 쉬울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편 강도, 우리 강도 얘기 들었잖아요. 그 양쪽의 강도는 12제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안 들어간 제자잖아요. 안 들어간 제자인데 죽음에까지 따라갔잖아요. 거기서 한 명은 배신을 했지만 죽음까지 갔다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 극한의 고통을 결국은 못 참고 비방하는 것으로 그 하나 때문에 예 정말 인생이 어긋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12의 제자에 비하면은 그 순간에는 진짜 누가 제일 신앙이 좋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한 명 배신행 강도도 신앙이 좋지만은 그래도 결국 배신을 했으니까 냅두고라도 이 사람을 12 안에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우리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차라리 이 사람을 수제자로 지금 넣어야 할 판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막힘 없이 대화가 술술술술 되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사람을 다시 12에 뭐 어떻게 넣었나요? 왜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12보다 더 좋은 신앙인들도 있었고 12명보다 13명을 만들고 14명을 만들고 싶은 그런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2명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름의 절박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예, 예언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언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이제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낳았으면은 예수님이 몇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10명을 선택하는 거고 15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예수님은 15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12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속사가 끝이 나느냐 봤더니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이잖아요. 절정이잖아요. 절정. 그죠? 드라마로 친다면은 가장 절정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정에서 이제 넘어가야죠. 어디로? 끝을 향하여서. 그죠? 끝을 향하여서 가야죠. 자, 그 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당연히 재림으로 가죠. 그러니까 재림은 드라마의 끝, 예,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는데, 그러니까, 야, 우린 구원 이러면은, 구원받는다. 완성? 구원받는다는 것의 완성이 뭘까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거는 뭔가 건물이 있으면은 완성했다. 뭐 이런 게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뭐 시작도 모르고 중간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쓰는데 이제 완성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뭔가의 어떤 구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상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이 12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끝이 나는지를 요한계시록 7장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림 때 되어질 예언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계시록은 예언서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야곱의 12 아들에 의해서 12 제자를 만들었는데 재림 때에는 무엇을 만드느냐? 예, 12 지파를 만든다 이 말인 거예요. 12 지파. 근데 이제 이 12 지파에서도 각 지파당 몇 명씩 12,000씩 해서 14만 4천. 예, 그 이름도 유명한 14만 4천. 14만 4천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단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이 14만 4천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건데 오늘은 12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12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림 때에는 뭐를 만든다고요? 예, 12 지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12 지파를 만드는 것으로 뭐 한다? 예,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12 지파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천국을
천국의 행정구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이러면은 또 그냥 천국 룰랄라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도 각 나라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듯이 천국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도로 나누어져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1주입니까? 52주로 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천국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이 12지파를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누가 다스리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를 천국을 12지파로 구성을 해서 그 12지파로 다스려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에 가면 그러면은 내 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부산시 이렇게 있듯이 서울시 이렇게 있듯이 천국에 가면은 어느 시에는 하나 소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어느 지파 중에 하나는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뭐 지파가 안 나눠져 있어.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천국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재림 때에는 무엇을 만든다? 12지파를 만드는데 결국 이 12지파도 어디에서 흘러온 거냐니까? 12아들이 만든 이 12지파에서 구속사가 흘러와서 여기에서 정점을 찍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는 결국 예언과 복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때와 예수님 때의 12제자와 그 다음에 재림 때에는 12지파를 만들 것에 대한 무엇이었다?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면은 거의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언과 또 2000년 후에, 그러니까 총 4000년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2000년 후에 되어질 일과 그 2000년 후에 또 되어질 일까지도 이 야곱의 12아들 속에 담아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한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그런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요렇게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의 그런 단위로 예언을 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이 예언 누가 압니까? 2000년 동안 누가 알아가지고 12 만들어야 돼? 12 만들어야 돼? 해가 예수님이 12 만들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12를 만들고, 이거는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으니까 완성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예언을 안다면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든 것처럼 이 12지파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12지파가 만들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유대인들은 다 야곱이 12아들을 만든 걸 알잖아요. 12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거를 보고 만약에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들었네. 뭐인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토달 게 없는 거예요. 같은 숫자로 연결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곱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은 또 왜 12를 낳았을까요? 야곱이 10명 낳을 수도 있잖아요. 낳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12명을 낳았을까? 아니면은 이거 야곱이 12를 낳는 것조차도 또 뭔가의 원인이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원인이 여기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결과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의 이게 또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가 돼서 또 원인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니까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국은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입니다. 12개. 내가 천국을 갔는데 문이 2개뿐이야. 그러면 거기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다? 아니다? 천국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천국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 12문에는 누구 이름이 있다는 겁니까? 예,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몇 명을 낳았느냐? 12명을 낳은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어서? 하늘에, 천국에 무엇이 있어서요? 예, 12문이 있어서 이 12문 때문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양대로 어떻게? 예, 이 땅에도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12문이 있으니까 이 땅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12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2지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하늘에 내가 이제 천국을 가면은 이 12지파 이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통과하는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그 지파에 내가 소속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셉 문으로 들어가면은 예, 나의 주소는 요셉 지파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그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도 똑같이 12아들을 만드셨고 그것을 복선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 때에 또다시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이 전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요것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든 것은 무엇 때문에? 예, 하늘에 이룬 것대로 이 땅에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는 거고, 이 땅에도 여기도 12지파로 만드는 이유는 하늘에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예, 12지파를 만들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이 세계가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 땅에서도 각각 시대마다 요렇게 12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예수님이 완성은 못하고 가셨잖아요. 순교하는 것으로. 근데 그 완성을 언제 하신다? 예, 재림 때에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문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다 어디에 있더라? 예, 거룩한 성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천국의 12기초석을 마련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모르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모르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이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가야 할 성인데, 천국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이 12, 하늘의 12기초석의 이름이 12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뭔가 12제자가 가지는 의미가 참 크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12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따르라 이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니까 이 재물 버리기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만 걸쩍걸쩍 하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갑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반대로 그럼 가난한 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인들은 이 제자들은 배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니까 그물과 배과 아비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언제요? 언제? 예,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거는 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영광의 보좌에 앉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를 두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예언을 또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은 그때 내가 다시 오면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12보좌에 앉아서 뭐를 한다?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국에 의자가 몇 개 있느냐?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의자가 딱 12개 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문이 있다는 거나 12보좌가 있다는 거나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보좌가 있는데 그 12보좌에 누가 앉느냐니까 이 제자들을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니까 다스린다는 거죠. 재판장이라는 뜻인 거죠. 자, 우리 또 수련회 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한 골 권세, 5골 권세, 10골 권세를 주리라 이랬죠. 달란트를 판 자들에게. 예. 자, 이 고를 구역장으로 볼까요? 고를 구역장으로 볼 수도 있죠. 또 아까 우리 지금 사직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직동으로도 고을로 볼 수가 있죠. 또 구로, 동래구 이러면은 조금 더 넓어지죠. 동래구로 볼 수도 있죠. 또 시로 한다면은 부산시 나라로 한다면은 대한민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스케일에서는 어떤 걸 한 골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럴 것 같죠, 왠지. 그럼 나라로 갑시다. 아니, 이게 아니지. 나라로 갑시다. 그럼 대한민국이 한 골이다 이러면은 5골이라면은 5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골이라 하면은 10개의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2지파를 이 12지파가 범위가 대한민국이냐, 아시아냐, 유럽이냐, 지구촌이냐에 따라서
12개의 지파의 범위는 영역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국을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데 어느 한 구역만 천국을 만들겠습니까? 지구촌 전체가 다 에덴 동산처럼 그런 낙원의 세상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고 싶지, 누구를 지옥 보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이신데.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개념을 만약에 이제 지구촌으로 생각하면은 이 지구촌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예, 12지파로 나누어서 다스리게끔 만들어 가시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이 일 누가 해야 돼? 이 일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12제자를 만드는 거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죠. 자, 그러면 12지파를 만드는 거는 누가 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야 될까요? 재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만드는, 예수님도 이 당시에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만드신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시대를 살아가고 요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천국의 설계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의 설계도예요. 지금 설계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면은 몇 구역으로 나눈다? 네. 이 모양대로 설계도를 못 읽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설계도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가라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사들도 순교자의 영들도 다 같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 도킹 아시죠?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도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데, 친정을 하시는데 부정부패가 있겠습니까? 부조리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런 세상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나라가 조직 구성을 해서 치밀하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이 천국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셨고, 그런 어떤 조직 구성까지도 어떻게 해 가실지를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금방 우리가 21장 읽었죠. 이 21장도 사실은 설계도인 거예요. 이 모양대로 이 땅에다가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드는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만들어 놨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만드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대신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아 때 8명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8명이 그 큰 방주를 만들려면 어떻겠습니까? 부산말로 쇠가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꼬맹이가 하나님이 우리 성은이한테도 방주 만들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니까 작은 방주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그래 이제 주찬이가 또 그 말을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뭘 성은이가 하는 말을 따라하냐? 니는 니대로 니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배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찬이 말은 이제 힘드니까 이제 큰 배는 안 만들고 작은 배를 만들겠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주찬아, 작은 배를 만들면 많이 못 태우잖아. 짐승도 태우고 사람도 태워야 되는데 많이 못 태우잖아. 그러면 많이 죽어야 되고
큰 배를 만드는 게 힘들지만은 만들어 놓으면은 더 많은 사람과 짐승을 살릴 수가 있잖아. 어떤 게 좋겠어? 큰 배를 만들어야 된대요.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실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이게 이제 노아대로 친다면은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돼? 예,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아주 거대한 그 배를 아무리 큰 홍수라도 무너지지 않고 풍랑에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배를 지금 우리 보고 만들으라고 목수도 아닌 우리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은 만들어 놓으면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요? 우리에게 뭘로 보상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죠. 왕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2지파,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이런 12제자의 내가 꿈을 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꿈 한번 꿔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꽃밭이 널려 있고 뭐 생명수 강에서 그냥 뭐 복숭아 하나 따먹고 뭐 룰루랄라 놀고 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시고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들을 주셨으니까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12지파로 구성을 했을 때 먼 한 자리 내가 한 벼슬이라도 할 수 있는 꿈을 꾸시고 또 그 벼슬의 자리를 줬을 때 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이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서 다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흘러가시는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 뜻에 동참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 왕노릇하는 축복 또 바라보시면서 힘들지만 끝까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